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18쪽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올해가 우리 무슨 해라고 선포했죠? 네, 은혜의 해라고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개인적인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슬픔의 날이 끝나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도 이 새벽을 늘 깨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귀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늘 그 청년에게 참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잘 아는 베트남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여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저는 의례적으로 그 따님 직장 생활 잘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냥 예전 같으면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날 일인데 그분이 그날따라 자기 딸의 상황을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자랑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죽자사자 결혼하자고, 근데 본인은 아무리 금식 기도해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답이 없어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그 형제랑 잘 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헤어지면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좋은 청년이 있다고, 그랬으면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럴 텐데 그날따라 어떤 청년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청년이다, 정말 믿음도 좋고 너무도 성품도 좋은 청년인데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났더니 드디어 그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 어머니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사람 한번 연결해 보자. 근데 두 사람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워낙 넓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연결을 해서 드디어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해봐라.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자매가 말하기를 굉장히 바쁜 거예요, 사회생활이. 그런데 하도 엄마가 전화 통화 연결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랬답니다. 오늘 통화를 해봐서 전화가 5분 이내로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첫 통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 동안 할게요? 무려 4시간을 통화했습니다. 놀랍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천생연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열애에 빠져가지고 결론은 올해 6월 달에 결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저는 그냥 이 형제 이 자매 서로 연결되면 좋겠네 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스세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어린아이들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만남의 축복이? 친구 잘 만나야죠. 선생님 잘 만나야죠. 대학생이면 교수 잘 만나야죠. 인생의 멘토 잘 만나야죠.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죠. 또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또 베트남에 있는 그 부모님도 다 와서 여기서 상견례도 하고. 근데 그 자매가 사실은 그 자매를 그 베트남 선교사님을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 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자매가 하는 일이 그 의상 디자이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뉴욕에서 미국제로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오, 멋지죠? 네, 저런 자켓을 그 무거운 건데 저 부피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기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뭐가 써 있죠?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켈빈 클라인이라고 하는 네, 브랜드 옷을 저한테 줬습니다. 와, 제가 그것을 오늘도 제가 그걸 입고 왔는데 그걸 입고 오면서 근데 보니까 아니 브랜드가 이렇게 쬐끄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옷이면 기왕이면 여기도 크게, 여기도 크게, 여기도 크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좋은 옷 입었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속물스러운 생각을 제가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좋은 브랜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만약 제가 켈빈 클라인이 아니라 콜빈 클라인 그런 짝퉁을 입고 있다면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저 브랜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내가 짝퉁 입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예수의 브랜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너무 명품 브랜드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명품 브랜드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길 원하시죠? 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를 아는 게 싫어, 그러면 여러분은 짝퉁 브랜드 예수를 입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브랜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택한 이 본문이 너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는 본문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되게 너무 신기한 말씀인데요.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가는데 이 사건이 딱 나오는데 제가 갑자기 탁 멈췄어요. 듣던 거를. 왜냐하면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고생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다는 이 사건을 단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았다거나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거나 바디메오가 나았다거나 이런 사건들은 너무 많이 묵상을 했지만 이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한 일이 없어서 최근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3명,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 등장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몸이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버전에 보면 얼굴조차 하늘을 향해 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시잖아요. 그 사이에 보시고 그 여인을 땡땡땡하게 여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기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보시고 고쳐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브랜드의 특징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 오늘 그 슬픔의 날이 다 끝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특별히 이 사건은 질병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병이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친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던 걸,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따뜻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18해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했나요? 구하지 않았나요? 네, 몇몇 분은 네. 안 구했습니다. 그렇죠? 안 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구해야 고쳐주신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이 힘든지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까지도 내가 아뢰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는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오후에 수업이 있었는데 중간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잡담을 하고 있던 때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가 큐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잠깐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강의실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 믿음이 참 약해서 누가 와가지고 너 뭐해? 그럴 때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참 남이 부끄럽다, 아까 말했던 짝퉁 그 믿음처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빈 강의실 이렇게 열 때도 누가 있으면 싹 닫고, 근데 드디어 빈 강의를 찾았거든요. 근데 불조차 켜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어두운 강의실, 이제 오후 3-4시 됐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있는데 약간은 좀 이렇게 당당하거나, 아까 브랜드 입으면 내가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약간 위축돼가지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고넬료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고넬료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이재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를 받는 민족의 신앙을 갖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거의 어쩌면 고넬료는 그 이탈리아 부대에서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이, 로마 신이 좋은 신이 많은데 너는 왜 하찮은 저런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볼치는데 제 안에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비록 작은 마음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남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펼쳤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그 시간을 떼어놓고 혼자 와서 이 작은 강의실에서 펼쳐보고 성경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겠구나. 그것이 제 평생에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아,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내 믿음 가운데 있는 걸 갖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 불쌍하다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또 13절까지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여기서 보면 곧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을 먹어봤겠습니까? 얼마나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고질적이고 긴 병이었지만 예수님이 안수하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그 자리에서 곧 나았더라. 아멘.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눌렸던 마음과 삶의 무거운 짐들이 옮겨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며 슬픔 대신 춤추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불교의 스님 중에 법륜 스님이라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법륜 스님에 대한 스페셜 다큐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성경을 읽기도 바쁜데 스님을 알아갈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다큐를 통해서 법륜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겠다고 아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책도 많이 읽고요. 365일 중에 약 360일 정도를 강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를 통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 어려운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따라다니는 어느 여자, 이제 그 섬기는 여자분이 법륜 스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 우리 스님 문제가 있다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전국을 저렇게 돌아다니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봉고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쿠션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허리에 너무 통증이 가는데, 이 차 좀 바꾸자고 차 좀 바꾸자 하는데 절대 안 바꾼다고. 존경스럽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죠.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진짜 존경받으실 만 하시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자, 증문즉설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답하는 거가 있었는데 진짜 근본적인 질문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어느 여자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았는데 두 분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요? 하고 질문이 나왔어요. 자,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렇게 훌륭한 법륜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한테 어떤 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많은 분이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처를 믿게 해라, 석가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모님의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십시오. 네, 송보승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불교에 귀의해라, 그렇죠? 석가모니를 믿어라,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왕생한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틀리지만 그들의 말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했다면 그래, 불교 스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분들 앞에 대화를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고통을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 정말 평안하게, 오히려 소망이 생겨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거기 가면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브랜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젊은 청년들인데 영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이럴 때 길 하나만 놓고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a way라고 말했을까요? the way라고 말했을까요? 청년들. 네, 영어 공부도 잘하고 계시네요. 네, the way라고 말했습니다. 자, a way와 the way의 차이는 어는 뭐냐면 여러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길이 나다, 이렇게 말할 때는 a way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땐 the way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제 젊은 청년들은 가끔씩 영어 성경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가 너무 명확하게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예를 들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맞죠? 4대 성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말만 있나요? 지옥 갈 거다,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은 좋은 말 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좋은 말 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뭐예요? 세상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사기꾼이든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운데다 놓으면 안 돼. 예수님을 가운데다 놓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앙이 확실한 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말을 한 사람이다. 맞죠?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자, 여러분은 제가 말할 때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맞으시죠? 네, 이게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맞죠? 자, 또 파워포인트 하나 볼까요? 자, 우리 제자반에서 우리 많이 나눴던 사형리 그림입니다. 자, 사형리 그림 왼쪽에 보면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 종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보면 딱 한 길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방향이 서로 틀리죠? 개수가 틀리죠? 닿는 게 서로 틀리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참 브랜드다. 나머지는 다 짝퉁이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이제 시험을 치고 그동안 입시 공부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젠 좀 대학생이 되니까 그럴듯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참 신기하게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왜 그 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은담이 뭐냐면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아주 지혜서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쫙 읽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한 2장 넘기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책을.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쓴 책이 저한테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3이면 사실 얼마나 신앙이 있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이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가 썼고 아무리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쓴 그 사상은 저에게 튕겨져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은 것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성경 한 권이면 저는 그때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나는 더 이상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성경 한 권이면 다 끝나는구나. 그렇죠? 여기에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유일하게 써있는 유일한 책 하나, 이것도 OX 퀴즈죠. 성경이 진짜 오라고 믿으면 더 이상 다른 책 갖고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맞다면 이 성경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내게 성경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거를 제가 어린 나이 때 이제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도 정도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아가는 건 좋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지 하고 이상한 책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오늘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이 있으면 어웨이냐 더웨이냐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걔가 영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또 정말 더웨이야, 나는 너가 정말 이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어. 네 인생의 예수님이 진짜 네 인생의 귀한 분이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또 하나의 신앙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2글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줄까요?
제가 정리한 두 글자는 will and power였어요. 제가 저걸 정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만약 내가 강의를 하고, 제가 리더십 강의나 뭐 이런 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럴 때 상호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will and power로 하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나눈 거야. will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길 원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다. will.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다. power. 그래서 will and power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고치기 원하는 마음의 동기를 갖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회사명이 will and power 리더십 센터 대표입니다. 제가 별로 써먹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늘 기억하는 게 저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 그럼 이 사람 변화시켜줄 수 없죠.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일 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럼 이 사람 이 문제 해결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를 다 갖추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추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자,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게 마을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회당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을 때 이 회당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 많은 날 중에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여러분 회당에 나오는 저 여인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몸도 불편한데 그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오는 그 여인이 치유받았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회당장이면 어떤 반응이세요? 너무너무 기뻐야죠.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고 박수를 치고 막 같이 춤을 추고, 그쵸? 강강술래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인이 낳은 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이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저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37기도 용사분도 많이 나오시고 리더십을 가진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역원들,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율법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탕자에 비어 나오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죠. 자기 동생이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마을 어귀에 나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렇게 그 동생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걸 보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동생이 돌아온 건 하나도 기쁘지 않아.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동생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우리도 회당장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옆에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회당이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은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죄가 있어. 부모의 죄든지 저 여자의 죄든지. 그래서 병자는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회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이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포기해도 나는 회당에 못 나가, 나는 너무 힘들어 해도 될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나갔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지금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한번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 스토리는 북한에서 외화를 지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교회를 2개 짓고 부흥회를 해라. 너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보겠다고. 그래서 각자 악단을 데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 보위부원도 들어가고 고위급 장교들이 2명이 조인을 하면서 이들이 점점점 예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변화되는 스토리, 매우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영화관에 가셔서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가 벌써 2번이나 봤는데요, 너무 감동이어서 이 영화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저 악단이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로. 그래 가기 전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엄동선날에 하얗게 눈이 덮인 그곳에서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기왕 기다릴 거, 차 고칠 때까지 추운데 기다리니까 우리 노래 부르자고, 찬양하자,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흘리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북한에도 저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저 엉들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해서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위로자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산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그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산소망 되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 회당장처럼 그렇게 드라이한, 그렇게 건조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분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산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었지만 주님만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만은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셔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산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본적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만이 산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받아주시고 아버지 평생토록 그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며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만이 해결자이시오. 주님만이 선소망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굳어져 갈수록 하나님 회당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아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충분히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아버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는 자들 함께 우고 아버지 하나님 웃는 자들 함께 웃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안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18해 동안이나 10년 하고도 8년이나 고통당했던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은 무시했을까요? 하나님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산자로 살아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못한 것처럼 하나님 그 여인의 갈망을 봅니다. 그 여인이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갈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금요 차례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예배 자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산소망,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 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밝은 데서 성경 한번 읽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저곳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행진하며 아버지 강강수월래하며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저 평양의 한 땅 장기현 교회가 서있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저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자체의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저 북한의 미귀한 영혼들 하나님 저 사랑하는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저 장벽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하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저 땅에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서신이라도 오가게 도와주시고 만남이라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곳에 먹고 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죽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탈북한 세터민들의 가족들이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족들한테 하나 사랑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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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통일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전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이 통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 주의 인재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이 아버지에 나왔을 때 아버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아버지 저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다리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달이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 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광명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슬픔의 날이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빛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독재 정권이 물러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너무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여